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고 건강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룻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적은 글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옆에 땅으로 간 겁니다. 모압 땅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결혼해서 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잘 살고 싶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럨, 말론도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때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이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압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 둘을 먼저 보내고 남편을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힘겨운 삶을 뒤로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 며느리들에게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야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이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 이러면 이제 며느리가 좀 난감해집니다. 거듭 시어머니가 다시 권유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르반은 자기의 백성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룻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잘 못 듣는 단어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붙쫓았다. 이게 뭔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본드로 딱 붙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장판이 조금 도룰도록 밑에 여기 연결부는 본드로 다 붙여놨습니다. 밑에 바닥이 새로 된 거 아시죠? 새롭게 다 됐습니다. 저 안 움직이도록 다 붙였습니다. 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도 상하고 장판도 상합니다. 그처럼 딱 붙인 겁니다.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붙여짰다 하는 뜻입니다. 룻이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딱 붙어 있겠다 말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만 딱 붙어 있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붙잡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나오미가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를 떠나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이 따라가겠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줬을까요? 룻이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살면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봤을까요? 좋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바꾸고 싶었습니까? 마라. 저 이름의 뜻은 우리 성경 밑에 딱 숫자를 따라 내려보면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온 대로 괴롭게 하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나오미 집안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형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있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룻이 결혼해서 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 집안에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좋은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쫄딱 망하게 하신, 진짜 우리 표현 억수로 나쁜 하나님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룻이라 보면 하나님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망할 것 같습니다. 절단 나겠는데 그 하나님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룻이 북쫓겠다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서 살게 될 삶은 어떨까요? 가고 싶겠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간이 지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 대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저기 나오는 암몬, 모압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지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어느 지파 사람, 어느 족속 사람일까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무리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옆에 다니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우리 동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왔을 때 동네 어른들이 저를 너무 잘 대해줍니다. 지금도 너무 잘 대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는 안 그렇다고.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가 가면 애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눈치를 봐야 됩니다. 동네 어른들한테 눈치 보고 참 어렵게 삽니다.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눈치밥을 보면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룻이 모압 여인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치를 억수로 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새로운 땅에 갔는데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사람들이 눈초리가 어떻다고요? 삐딱하게 봅니다. 저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노 이렇게 못해서 온갖 말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걸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했습니다. 후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쪽박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있을까요?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룻이 실제로 돌아왔을 때 보리추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일이 뭡니까? 이삭 죽기입니다. 저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땅은 있는데 경작을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베들레헴을 간다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모압 땅에 사는 게 안 편했을까요? 친정에 옆에 있으면 친정이라도 좀 빌붙으면 안 낫겠습니까? 내가 힘들면 우리 아버지가 좀 돌보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좀 돌보지 않을까? 우리 형제들이 좀 돌보지 않을까? 이 당시 사람을 많이 낳았으니까 뭐 형제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럼 좀 돌봐주기라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룻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쑥 갔다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해야 될 거는 먹고 사는 일들도 막막합니다. 그런데 룻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자기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룻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룻이 만난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하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결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내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조탁해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조탁해가 나왔습니다. 나와보여 좋던가요? 네,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믿게 돼서 다 좋습니다. 좋게 봐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어렵고 힘든 삶도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자꾸 앞에서 뭘 하라 개사체, 돈 내놔라 개사체,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뻔했는데 그 길로 들어서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걸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금방 우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 그것을 기대하며 나온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해가 있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의 물질을 드린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나 엄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했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똥 씹은 표정처럼 찝찝하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드는 룻의 표정은 참 행복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의 표정에는 밝고 희망과 행복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전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눠줬습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너무 밝고 기쁜 표정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 표정이 나오미의 표정과 같았다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님 공회에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또 어땠을까요? 그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들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천국에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 벌떡 일어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반드시 분명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붙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씩 웃습니다. 그냥 기뻐할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씩 웃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즐거운 삶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여우가 물고기들을 먹고 싶은 마음에 장깨를 부렸습니다. 똑똑한 여우가 이렇게 물고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어부들이 그물 가지고 여러분을 잡으러 거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바다 속에 위험하게 있느니 땅 위로 올라오십시오. 물고기에는 바다 속에는 큰 물고기도 있어서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차라리 땅으로 오십시오.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저와 함께 같이 사십시다. 육지에 올라오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좀처럼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영리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 그렇겠네. 우리 올라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위험하긴 해도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여기서만 살자 하는 사람들이 막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결론은 여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참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가정, 밥 먹으면서 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고기가 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단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살아야지 아무리 유혹이 와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란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유대인으로 꼭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땅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여서 자꾸 땅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영이 말라 죽어 비틀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2024년도를 살아오며 그럴 때 안 있었겠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안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떠나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헤매게 됩니다. 예수쟁이는 결국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딱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버리고 좋아 보이는 땅으로 올라오면 죽습니다.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잠시 살 수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라갑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물속으로,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품 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나 은혜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 자기 고향을 버렸습니다. 자기 친척도 버렸고 자기가 섬기는 신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신이 가까이 하고 싶고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곳,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룻의 앞길에 고통, 힘듦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힘든 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것만 우리가 찾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들은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TV를 보고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눈앞에 뻔히 보였지만 결심하고 주님을 붙쫓았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고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평안, 즐거움,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걸음을 살아가겠다고 그는 결심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 위해 결심하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것, 하나님께 딱 붙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도 하나님을 딱 붙어 있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